미스바하고 에베네셀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죠. 그게 아마 그 저기 누구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개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니까 어디까지 쫓아가요? 에베네셀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길게 간 거예요. 이 길이 어디 갔나? 여기 보면 이거 또 그려야 되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미스바가 어디냐면 여기 교차 지점이 여기 남하고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얘도 미스바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미스바가 여기 있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실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 이전에 그거 기억이 나죠? 그 실로가 있었고 그때 엘라 제사장이 있을 때 마지막에 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마지막에 전쟁을 했었던 것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아벡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벡이 어디냐면 실로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아벡이 있어요. 아벡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이제 패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스바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 그랬으니까 미스바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미스바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 전쟁을 했더니 아벡이라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아벡이라는 그 장소를 잘 보시면 이게 좀 그 평지예요, 평지 그죠? 평지 쪽이니까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 얌내 옆에 기쁘돈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기쁘돈 하면 그 북이스라엘에 2번 정도 기쁘돈이 등장을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죠? 바하사가 기쁘돈에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회군을 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누구도? 오므리도 기쁘돈에 가서 전쟁을 하던 중에 시므리가 반란을 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꾸로 올라갔어요. 기쁘돈도 잘 보면 거기도 평지예요, 평지. 그러니까 전쟁을 3위에서 하진 않고 이제 그런 데서 했는데 그 위쪽에 이 아벡 쪽도 그와 같은 평지로 전쟁을 했던 그와 같은 장소로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루트가 위로 이 미스바에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넘어간 거로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미스바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려면은 미스바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건너가는 길은 어디? 남하를 통해서 옆으로 건너가는 길이잖아요. 건너가는 길이니까 미스바에서 있었으면 분명히 위쪽에서 내려온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함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실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가면 산속으로 도망가겠어요? 자기가 왔던 길로 도망가겠죠. 그러면 에베네셀이 이 아벡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서 이쪽까지 전쟁 공격을 하니까 아벡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들의 성읍이잖아요. 바로 밑에 거기 보면은 아수도도 있고 아스글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이 미스바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중해 쪽으로 아벡 근처에 붙어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뱃살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어디? 뱃살? 뱃살인가? 뱃살? 고모니. 어제 고모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어제 수요 고모니. 지금 뺀자가 없어가지고. 어디? 대야 32에서 34. 몰라.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가른의 백갈은 어디냐면 저도 모릅니다. 지명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모르는 지명 나올 때 어떻게 찾아보라 그랬죠?
대충 앞뒤에 나오는 지명 보고서 대충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지명은 학자들도 못 찾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것도 모를까? 학자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한 가운데 지점으로 대충 그렇게 근접해서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기억하고 있는 지명들을 아시면 대충 거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어디쯤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작을 해봅시다.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750 요때까지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요 시간에는 한 50년 가량, 요 50년 가량 동안에는 이 위에는 아람이 득세했다가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했어요, 그죠?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팽창을 하고 또 남유다도 남쪽으로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아람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요 50년 동안에 왕이 3명인가 4명인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왕들이 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더 이제 확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좀 기세를 핀 거예요. 그런데 745년에 대단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대단한 왕이 디글라빌레셋이에요. 그래서 디글라빌레셋이 나타나면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온 거예요. 치고 내려와서 아람도 그렇게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다 점령하면서 이쪽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는데 디글라빌레셋 때는 완전히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오거나 아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디글라빌레셋을 기억을 하면 하나의 정책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은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뭐냐면 이 디글라빌레셋 이전에는 이 아수르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 아수르는 보면 아수르의 수도는 아수르라는 수도하고 니느웨라는 수도가 그 티그리스 강 그 상류 쪽에 몰려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서 뒤쪽으로 지도를 넘겨보면 니느웨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니느웨 보이세요? 그렇죠? 니느웨 그 옆에 또 아수르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수르 민족이 본거지를 삼고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자기네 땅은 여기인데 이렇게 정복해서 확장을 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이 있죠, 그죠? 서쪽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이 아람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영토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엄청나게 넓으니까 이 디글라빌레셋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한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왕이 있죠. 이 왕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정치 조직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 대신에 뭐만 요구해? 조공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거기 가가지고 뭐 내가 다스리니 뭐 우리 신의 성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조공이에요. 조공. 그러니까 정치 조직을 그냥 그대로 내둔 상태에서 조공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가 똑똑한 왕이 태어나서 전체를 다 장악을 하면 꼼짝없이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좀 이 왕이 똑똑하지 못해서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어. 그럼 분산이 되죠? 분산이 힘이 약해져. 힘이 약해지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고 벗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장악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아수르가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냥 뭐 조금 요구한 게 아니에요. 거의 그 국가 경제 파탄날 정도로 엄청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아수르가 보면 왕이 바뀔 때마다 반란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라가 크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이 다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왕권에 대한 경쟁이 엄청 심해서 나라가 중앙 정부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주변으로 힘이 못 가니까 주변 지역에서 이때다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디글라필레셀이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확 바꾼 게 뭐냐면 국가를 없애버려요. 국가를 없애버리고 여기는 뭐냐면 아수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버려요. 아수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는 뭐냐면 민족, 이스라엘, 뭐 아람처럼 한 민족을 같이 모아놓으면은 또 반란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쪼개놔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인구를 아수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인구를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섞어버려. 섞고 아수르의 관료를 파견을 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하는 것. 완전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걸 누가 시작을 했냐면 디글라필레셀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그런 정책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이제 디글라필레셀이 했는데, 자, 디글라필레셀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디글라필레셀 여기 산악 지역이나 이쪽 동쪽이나 이쪽에 이 아수르의 적들이 있어서 초기에 이런 적들하고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자,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가 힘을 팽창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느끼게 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느끼는 거예요. 디글라필레셀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디글라필레셀이 나타나면서 힘을 쓰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당연히 그 다음 어디로 내려와요? 아람하고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꼼짝없이 또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로에 선 거예요. 대드느냐? 아니면 그냥 먼저 바짝 숙이고 들어가느냐?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대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숙이는 게 아니라 대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대들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저기에 있는 베가였어요.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거죠. 혼자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 아수르 어떻게 감당을 해? 이 큰 나라를. 그러니까 둘이 모아서 주변에 이제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다 꼬셨어요. 다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한번 하자. 왜냐하면 과거에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853년에 카르카르 전투라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카르카르 전투라고. 그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그때 그건 살마네셀 3세, 북이스라엘 무너진 건 살마네셀 5세. 살마네셀 3세가 이때로 야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카르카르라는 그 지역에서 누구랑 전쟁이 벌어졌냐면 이 아람, 이스라엘, 이 북쪽에 있었던 시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수르의 연합전선을 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각 나라마다 군사를 다 이제 보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아수르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멈춘 기억이 있거든요. 밑에가 다 합쳐서 그거를 기억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밑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둘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저항하기로 결정을 하고 주변을 다 꼬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꼬셔야 돼요? 남유다를 꼬셔야 되죠. 너도 들어와라. 그리고는 남유다를 꼬시는데 이 남유다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자신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놈을 박살을 내야 돼요. 뒤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르신하고 이 베가만 온 게 아니라 블레셋도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에돔도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완전 사면초가죠. 사방에서 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 이 아하스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그랬더니 디글랏 빌레셀이 사실은 이제 디글랏 빌레셀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밥 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뭘 제공했냐면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박살을 냈냐면 아람을 무너뜨리고 베가도 죽이고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요때 이스라엘의 그 땅을 잘 보면 참 이걸 많이 그리네. 참.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촉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랬죠.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 그죠? 이스라엘 평원이고 이쪽이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흐르는 게 이제 약복강. 그래서 이제 길르앗이 북하고 남쪽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북에서 치고 내려왔어요. 먼저 아람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쳐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 이스라엘 평원 북쪽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그리고는 어디로 건너갔냐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여기도 정복을 해버렸어요. 자, 디글랏 빌레셀의 정책이 어떻다 그랬죠? 정복을 하면 행정부에 편입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쪽을 해서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베가가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쪽 갈릴리 북쪽까지 있었던 요단 동편까지 다 잃어버리고 여기를 다 누구의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냐면 아수르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평원 남쪽부터 여기 밑에까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아수르의 지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이방의 땅, 뭐 납달리, 뭐 수불로나, 뭐 이제 그 이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납달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사가라 어디냐면 갈릴리 바로 왼쪽이에요. 수불로는 그 왼쪽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위쪽. 그 위쪽이 또 어디냐면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기 전에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이쪽은 이미 이방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리고 나머지 호세아가 9년을 다스리는데 9년 동안에 요 땅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호세아가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호세아가 왕이 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하스는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지.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어디 있으면 다메섹에 이제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큰 제단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거 빨리 만들어. 그럼 그걸 만들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앞에 있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북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 이 뭐뭐한 놈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기물은 하나님이 양식을 제대로 줬기 때문에 다른 걸로 못 바꿔요. 이 대담한 짓을 한 거예요.
좀 험한 말을 했나 보네요. 여기 바꿔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여러분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성전에 하면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 이제 법계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번제단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없으면 뭘 드리지 못해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 나머지 성전의 그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자, 근데 그 번제단이 누구의 번제단이에요? 다메섹 아람 민족의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아람 민족의 신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아수르에 정복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번제단을 본따서 만들었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한 아람의 번제단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하스. 참 신기하게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반대요. 정반대요. 정반대.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지고 남쪽 남미가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 후세아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후세아도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디글라빌레셀이 745년에 왕이 되고 727년에 죽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살마네셀 5세가 왕이 되는데 요 사이에 잡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왕이 교체될 때 혼란스러워지면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요 디글라빌레셀이 있을 때는 이 호세아가 꼼짝도 못하고 네네 그러면서 조공같이 그렇게 하다가 디글라빌레셀이 죽고 살마네셀이 들어서는 가운데 굉장히 아수르의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게 되니까 요 틈에 누가 이 호세아를 살짝 꼬드긴 것처럼 보이냐면 이집트 왕이 꼬드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라는 왕이 있어요. 소라는 왕. 그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여기 살짝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또 거기에 꼴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뭘 바치지 않았겠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마네셀이 왕이 돼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치고 내려온 거예요. 치고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했으니까 725년부터 722년까지 3년 동안을 포위하고는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고 여기에다가 디글라빌레셀이 했던 거와 똑같이 이 사람들을 다 이방에 데려가고 이방 민족에다 심어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인데 이방인보다 더 못한 땅, 섞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여호와 종교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방 종교하고 또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서 이게 722년부터 이게 언제까지 내려간 거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혼혈인종이 혼혈된 종교를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지멋대로 이방 종교와 섞어버렸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다가 세겜
남북으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에다 멀리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한 장소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곳에서 성전을 지은 것을 나중에 이제 보면 마카비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마카비 왕조 때 그 성전을 부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그 전통이 남아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 그 종교가 전통이 역사가 있죠.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진짜 어디서 일치해야 되냐? 우리도 성전 가지고 있는데 니네도 성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는 어디서부터 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게 아니라 누구? 유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 그게 이제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여기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펴야지 이 히스기야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수리에 바싹 엎드려야죠. 아수리 바싹 엎드려야지. 근데 히스기야가 일단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정책을 볼 때는 모두 살짝 곁들여서 보는 게 좀 이해가 되냐면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왜 그런 정책을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워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편에 섰다가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정책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것을 택하지 않고 주변을 끌어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먼저 했던 것은 블레셋을 쳐요. 그래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 주변을 끌어모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뭘 준비를 해야 돼?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 최고 어쨌든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도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른 성들을 다 경고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도 경고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경고하게 하려다 보니까 성이잖아요. 성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골짜기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북 물리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그 주변에 강대국이 왔을 때 쉽게 점령을 못해요. 아수르도 쉽게 못 얻고 바벨론도 쉽게 못 얻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오래 버텨야 돼요. 오래 버티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식하고 물. 양식은 막 쌓아놓으면 되는데 물을 쌓아놓으면 썩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나와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이 성은 성 안에 샘물이 없어요. 땅에서부터 나온 샘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라고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샘을 안쪽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렇게 되니까 기온샘에서 하고 요 밑에 실람이 있죠. 요 밑에를 판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샘을 연결을 시켜서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실람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는 이 기온샘은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서 물을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고고학에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혹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다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내림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냐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다 산 위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왕의 도로인데 왕의 도로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대군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대군이 움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해안길을 타고 내려와요. 평지, 대군이 움직이니까 평지를 와서 일단 블레셋을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쉐필라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골짜기 있죠. 골짜기에 쭉 배열되어 있던 도시들을 위로 올라가면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벌어졌던 전투가 아까 얘기했던 라기스 할 때 사네립을 얘기했죠. 이 사네립이 라기스를 이제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까 구부린 골짜기에 있는 림나라고 있어요. 림나에서도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라기스를 점령하면 길이 어디로 통하냐면 헤브론으로 통해요. 헤브론에서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림나라든지 옐라 골짜기 이쪽을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연결되냐? 바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점령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네립이 이 유다의 이 도시들을 다 점령을 하고 뭐만 하나 딱 남아 있었냐면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상황에서 그게 이스기야 왕 통치 14년째였어요. 이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이 두 번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어떤 직책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랍사게라는 이름 들어봤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랍사게가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면 직분 이름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통밥으로 그냥 직분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떤 직분 그럼? 거기 써 있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에요. 외무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니에요. 외교관이니까 언어를 여러 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서 말한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아수르는 뭐냐면은 일단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 가서 무조건 다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을 일단 딱 둘러싸고 있으면 일단 아수르도 힘들어. 힘드니까 뭐냐면 왜냐면 전쟁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 성 무너뜨리려면. 그러니까 먼저 뭘 하냐면은 일단 거기에 가서 그 내부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